우리 이 시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쏟아놓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원하는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그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함께 하시네. 주어진 내 삶의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간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시간 참고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에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뜻이 어디든지 드러나주옵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인생의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하여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기 하여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오늘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창조주 대신 구원자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 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기쁨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내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뻗지 아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주옵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다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서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요.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주의 힘과 존귀와 영광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주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마디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주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우리 능력 부어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 하시노. 우리 제가 잠없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달려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그 주님으로 살아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잡심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찾아보면 정말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성찰을 매우 잘합니다. 소위 말하는 주제 파악을 잘한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일지 그걸 따지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읽었어요. 이 잠언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어떻습니까? 가치관에 혼동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가 보면 또 이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들어보면 어때요? 그 이야기가 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늘 이런 질문을 하며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주제가 있어요.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내가 진실한 사람인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많은 부분을 돌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영혼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과 관련된, 우리의 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들하고는 글쎄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은 신앙의 중심을 잃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관, 철학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러저러한 철학에, 이러저러한 사람의 말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2절, 3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실하게 행할 것에 대해서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었죠?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입술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차라리 천천히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어요. 인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인도가 난리죠, 그렇죠? 그 겐지스 강에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막 집어 던집니다. 죽은 사람들 막 집어 던져요. 그리고 겐지스 강가에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불사릅니다. 또 그 겐지스 강에 사람들이 몸을 담그기도 합니다. 그 물을 먹기도 합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예. 여러분, 그 사람들, 힌두교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볼 때는요,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멋진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3자들이 봤을 때는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세계관,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한 일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땐 열심히 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대부분 찾아오는 신앙의 어려움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더 많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서 행패를 부렸어요. 참 얼굴 들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사람,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선택하죠. 어떻습니까? 악인의 풍부함을 더 따라서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달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어떤 신앙관,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쌓는 것이 자기를 아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혜와 명철을 쌓는 것이 자기를 아끼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쟁취하는 일에 중독되어서는 안 돼요. 중독되지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 짜릿해가지고요, 잊지 못해서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부와 권력이 주는 달콤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억이 있다면, 머릿속에 벌써 쫙 지나갈 거예요. 100억이 있다면 난 뭘 할까? 다다다다다다. 그죠? 여러분에게 세상을 움직일 만한 권력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부와 권력이라는 것이요, 너무 달콤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기울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느 순간인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처음 마음은 어떻습니까? 초심. 하나님, 내게 100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등등등등등. 그런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어때요? 그 마음이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분 여러 봤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이 생깁니까? 어느 정도의 권력이 생겼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치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인격, 그 인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보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귀히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지혜로움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에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 말이 아니죠. 오늘 전도서 7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 그리고 뇌물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 우매하게 하고 명철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부든 권력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명철,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갑옷처럼 입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어요. 탐욕, 그리고 뇌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경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미련한 사람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잘못된 길로, 심각한 위기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 또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란 그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이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혜를 멀리할 때 온갖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칼빈도 그래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비록 죽어 있지만 그들 가운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갈 바를 알 수 있게 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것이 내 마음의 거리낌이 된다면 과감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정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떨쳐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움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하고 권력이 많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쌓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회, 이 모든 곳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멀지 않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너 부르시네. 세상은 낮은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받아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마당에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마당에 와. 곧 오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사람, 또한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영혼의 풍요를 따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냐고 부와 권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란하여 살지 못할 그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